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 우리에게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기쁨을 충만하게 이끄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오늘 이제 4월 달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4월 1일, 4월 초하루인데요. 저희들이 4월 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특별히 부활절이 있는 이 달에 하나님 앞에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기도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선교사님들 중에 저와 함께 공부하고 이제 미얀마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지금 소식이 전해졌어요. 소식이 와서 이 벌써 이틀째 이 길에서 노숙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이 건물들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파괴되고, 그리고 사망자만 지금 2,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실종된 사람, 그 다친 사람들은 거의 5,000명 가량 된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 미얀마가 빨리 이제 복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또한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심하여 잠깐이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주님의 성기심을 본받는 귀한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하시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살아있는,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아르헨티나 지금 수해 지역이 많이 복구되었지만 여러 군데에서 이제 또 지진 때문에 미얀마 같은 경우는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가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주님 그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회복하는 그 기간 동안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쓰임을 받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이 여러 가지 이 도움을 통하여서 그 나라, 그 백성들, 또 성도들이, 교회가 주님 앞에 이 회복을 위하여, 복구를 위하여 아버지 힘쓰는, 또 기도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주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내는 귀한 평강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 새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과 호흡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항상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에게 되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4월 1일 화요일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지금도 조금 전에 반주를 통해 저희들이 간주를 통해 들었는데요. 우리 같이 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속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특별히 회복의 역사,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역사,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통해 또 힘을 내는, 또 낙심하지 않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처럼 변치 않는 마음 주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중한 이 아침 시간 귀한 이 하루의 첫 시간 이 화요일 아침 시간 되시고요. 4월의 첫 시간 4월 초하루에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 또 앞으로 주실 귀한 은혜와 복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항상 기도하라. 네. 이 명령을 위하여 2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저도 이제 누가복음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어디냐? 뭐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 14절까지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먼저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또 우리에게 격려와 이렇게 아침 기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희 열심히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시고 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이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열심으로 기도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주는 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이 아침에 2가지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과부의 소송입니다. 이 한 도시, 이 재판장이 있는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고 또 한 과부가 있었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 과부가 한 소송 앞에 이 재판장이 이 자기 속으로 생각하고 말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명령하신 거죠. 이 과부의 소송이 어떤 소송이었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아니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한 소송을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들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권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비유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2번째 비유는요. 세리의 간구입니다.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야 간구 또 이 세리의 간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려 낮아지고 낮게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의 죄됨을 다른 말 하지 않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가슴을 치는 이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기도 안에 심판 하나님께서 누구는 의롭다 누구는 의롭지 않다 라고 하는 심판의 역사가 이 기도 안에 있다. 기도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기도 열심히 해야죠. 기도 열심히 해야 하는 삶을 항상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이 권면을 저희들이 잠깐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기도를 위한 비유인데요.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그 재판장에게 계속 항소하고 소송하는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하고 계십니까? 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하여 권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2절, 3절에 보면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이 비유의 시작이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두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권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요.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이 첫 번째 나옵니다. 2절 첫 번째 단어가 이르시되가 아니고요. 재판장이 있다. 예, 이 재판장이 누굽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큰 도시겠죠. 왜냐하면 재판장이 있을 정도면요. 이제 재판을 위해서 정해진 도시들은 얼마 되지 않죠.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에는 도피성이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도시라고 명할 수 있을 만큼 큰 도시에 이 재판장은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재판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사람도 무시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무시하지 않죠. 근데 이 재판장이 이 재판은 제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법적으로는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한 과부가 이제 또 등장하죠. 이 재판장이 있고 한 과부가 3절 맨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과부입니다. 과부. 그래서 과부가 그 같은 도시에 있고 또 그에게 가서 계속적으로 우리 성경은 자주라는 단어를 이 부사로 썼는데요. 이 부사는 사실 이 헬러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과부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가서라고 하는 이 미완료 그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연속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연속적인 의미를 한국말로 할 때는 조금 그 단어가 뭐 동사로 쓰기엔 동사로만 표현하기에는 부족해서 우리 한국말은 자주라는 단어를 썼고요. 카스텔자노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카스텔자노는 이제 continuamente 자주는 이렇게 원래는 카스텔자노 frecuentemente라고 해서 어떤 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 카스텔자노에서 번역한 계속적으로라는 것은 어떤 주기적인 게 없는 거죠. 이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기회가 없어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가서 이 재판장에게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과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원한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풀기 원하는 원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다. 그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에게 자주 간 것이죠. 계속적으로 간 겁니다. 사실 이렇게 자주 가고 계속적으로 가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재판장은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협박도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제사장이 뇌물을 좋아해서 뇌물을 과부에게 요구한 것도 아니죠. 오히려 과부가 뇌물을 요구받았다면 아마 그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재물도 자신에게 없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은
과부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과부고 여자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를 비추어 바라볼 때는 여자가 권한이 없죠. 예?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 여자가 남편도 없어요. 이 자기를 도와줄 그 사회적으로 이 어려움이 있으면 앞장서서 이 어떻게든 막아줄 남편조차 없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아이 이거 그냥 포기하고 말지. 이거 참 가슴에 왜 멍이 들고 이 가슴에 맺히는 거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 포기하고 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 자신에도 있는 거죠. 나는 과부고 재판장은 이 불의한 재판장인데 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가? 아, 이거 정말 이 풀어주소서라고 말하는 그것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원한에 맺혀 있는 원수가 있기 때문이죠. 원수가 같은 도시에 있겠죠. 그 원수가 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계속적으로 자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재판장을 만나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방해 요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 과부는 뭐 했습니까? 이 과부는 자주 계속적으로 재판장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의 요구를 날마다 듣는 재판장은 어땠을까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6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이 말을 들어줬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하면서 이것을 들어줬는지 너희가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4절, 5절, 6절 재판장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고백한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좀 너희가 들어라. 네,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신 분들에게 기도하다가 포기하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재판장이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번거롭게 하는 것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교만한 불의한 재판장, 이 불의를 이긴 거죠. 계속적으로 자주 와서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 이야기 한 힘없는 한 과부가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이 재판장이 결국 돌아서서 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 사람의 이 과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무신론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긍휼이 많고 은혜가 많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주시고 그런데 그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이 과부, 이 한 사람 정말 한 사회에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이 했던 이 소송과 항소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의 말보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얼마든지 풀어주실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빨리 풀어주시지 않겠느냐고. 밤낮 부러지는데 밤낮 기도하는데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된 너희들의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시죠.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일어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한 과부를 통해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하는 거죠.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 말,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얼마나 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을 깨우시면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이 아침에 일찍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까? 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구하십시오. 그것이 잘못된 기도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이 하나님만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만큼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또한 원한도 우리의 맺혀진 가슴의 답답함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을 위한 기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의 친구를 위한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지금도 마땅히 드려야 할 여러 가지 기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받기 기뻐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지치지 말고 일을 이루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비유는요. 좀 심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곳이 기도하는 이 순간이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언제라고요? 기도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음과 교만함이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장소다. 기도의 시간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 하고 자기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 자신의 의를 자신의 이 종교 행위를 통해 의롭다 인정을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그런 이 행동과 도덕주의자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나아가서는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을 멸시받는 이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둘이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이 14절에 보게 되면 누가 인정을 받습니까? 바리새인은 아니고
세리가 오히려 인정받는 기도를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리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 이 역설적인 진리죠. 세상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희생을 불사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낮아지는 것.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이 귀한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오늘도 되새기고 오늘도 살아야 될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14절 말씀만 읽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기 원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쏟아놓는 시간입니다.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 미리 다 아시기 때문이죠. 이 세리가 드렸던 기도처럼 기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 다만 가슴을 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길,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고 완성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도 그 좋으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안에서 주님의 의롭다함을 오늘도 받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꼭 필요한 기도가 이 회개의 기도죠. 나의 죄인됨을, 나의 죄됨을 오늘도 주 앞에 주님 원하시는 정결함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없이는 오늘도 설 수 없는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고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미얀마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아르헨티나도 수해 지역이 완전히 다 복구된 것은 아니지만 잘 복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 후주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